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어떤 불신자들과 같이 불신앙의 길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나를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에 묻혀서 어떤 면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이방인의 형태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무리들에게서 신앙의 이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며 자화자찬하고 웃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그냥 헛되게 살아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블레셋들이 버리고 있는 그런 모든 행태들이 과연 그것이 어떤 불신앙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내가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지 불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블레셋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의 원인을 바로 이 언약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처리를 할 걸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내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우연한 일로 일어난 일인지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연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언약궤를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오늘 블레셋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재촉을 해서 그 날짜를 보니까 주일날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 정도는 빠져서 여행을 가도 괜찮겠지 해서 그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사고가 나서 발을 다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그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느냐,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마 이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약속이 생겨서 또 빠지게 됐습니다. 주일을 빠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사고가 나서 손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점점 주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는 쪽으로 내 생각이 좀 굳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아마 이것도 우연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주를 한번 더 빠져보자. 주일에 한번 더 빠져서 만약에 한 주를 주일에 더 빠져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지금까지 일어난 그 사고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인간의 양심은 뭐냐면 혹시 이게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그거를 부정하라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맞는데 그 마음 깊은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는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보라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벌 주신 것으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결국은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결국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래,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의를 안 지키신다고 벌 주시는 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성도가 함께 모이기로 약속한 거룩한 날 그 주의를 소홀히 하는 수준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바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일에 여행을 가서 사고가 난 것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든 우연한 일이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통해서 혹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한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벌을 받느냐 벌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지 우연한 일인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점, 이 같은 잘못된 점을 우리들이 늘 누차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힘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따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유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 자신들이 겪는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는 그런 모든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을 보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제사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속건제를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건제에 바치고자 한 제물을 뭘로 지금 결정을 하냐면 금 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독종은 아마 블레셋 사람에게 발생한 독종의 환부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든 것 같고, 또 금쥐를 만든 이유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재앙을 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생각은 받은 재앙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신에게 바치면 그 재앙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건제의 제물에는 금독종이나 금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있었으나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재앙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속건제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레셋을 통해서 정말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참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드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또 다골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만 갖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분명한 구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두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신의 진노를 달래고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런 그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어디에 있냐?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과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를 지킨다거나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분명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어떤 것인가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두고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달래서 자기들에게 진노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을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금득종 5과 금지 5을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그대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달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종교 방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부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행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이 블레셋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종교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블레셋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이 되느냐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의 제물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어만 거기에 속건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자신들의 죄를 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앙을 피하고 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라는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성껏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 피라는 제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병을 낫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처럼 금득중과 금지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안 지켜서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주의를 잘 지켜서 벌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 헌신을 안 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교회 와서 헌신을 열심히 해서 바로 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블레셋의 그 행위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곤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성경에 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답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식은 다 죄 속에 속한 것밖에,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갈 때 우리가 배워지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걸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을 바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우상의 수준으로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다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 블레셋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사실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제물의 피의 의미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바침으로써 죗값을 치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진노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다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한다거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벌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시죠.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나를 쳐서라도 바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것만이 바로 생명임을 알기에 그 길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이것을 두고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이 블레셋과 같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